남자들에게는 맨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잘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잘난 척도 해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되겠고 남자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콤플렉스에 빠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자들도 워먼 콤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니까 나는 예뻐야 되고 나는 또 매력도 있어야 되겠고 또 나름대로 자기 기준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에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컴플렉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컴플렉스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참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심한 컴플렉스에 걸린 한 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남편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아랍 사람들은 일부 사처까지도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꾸로 1처 5부의 결혼 생활을 했고 현재도 또 다른 남편과 함께 살기 때문에 1처 6부 정도 되는 그런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야 남편 하나 얻기도 쉽지 않은데 5명을 얻었으니 참 복도 많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이것이 상당한 컴플렉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돌이킬 수 없는 좋지 않은 과거를 살았던 그리고 그 과거 때문에 현재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사는 부끄러운 존재라고 본인 스스로가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삶에 자신도 없었고 부끄럽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습관적이 되어서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원래 천했고 원래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는 거야. 라고 하는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에게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맞아, 너는 그런 여자야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멀리 대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가까이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먼저 스스로 그 여인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절에 나오는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그 여인에게 접촉을 먼저 했습니다. 물 달라 한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냐 싶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저 여인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끊임없이 괴롭히는 열등의식과 소외감으로 비전도 없고 소망이 없어져 버렸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나에게 손 내미시고 나에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게 되는 아주 첫 번째 단계이면서 예배의 깊숙한 단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성가를 합니다. 성경 봉독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소외당한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방식으로 그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형식 자체가 예배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예배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이 삶이, 우리의 인생이 소외되고 패배감에, 절망감에, 열등감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억셉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통해서 세상을 담대하게 나가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열등의식이 언제부터 생겼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끊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생겼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 멋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주시기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평생 살 수 있는 너의 단 하나의 조건은 뭐냐? 나를 예배하라, 워십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인정해라. 나를 만나고 나를 너의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네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무엇인가?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네가 나를 예배하고 워십하는 것으로 내가 확신하겠다. 이런 조건을 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만나면서 성령을 느끼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들이 그들 속에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심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예배할 것을 포기한 바로 그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무엇이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가장 값지고 귀한 것들을 내가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왜 몸을 가렸습니까? 자기들이 벗었던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벗은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서로가 약간은 다르지만 우리가 육신이 뭐 다 다른 게 있겠어요? 서로의 육신을 본다고 해서 뭐가 부끄러운 게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이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탄에 속았던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수치심을 아담과 하와가 느꼈습니다.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죄의식이 함께 왔다는 것이고, 죄의식이 함께 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절단된 상태에서 나는 더 이상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 열등의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전 인류는 열등의식과 죄의식과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과거를 갖고 현재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열등의식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이제는 회복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등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한마디 질문을 하면서 내가 너를 먼저 만나기로 왔다라고 그를 예배에 초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여인에게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의 세컨 찬스가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예배하지 않고 수치심 속에서 끝까지 살아갈 것인가. 바로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부끄러움이 있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전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충분한 자신감과 또 성공열이나 또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성공에 대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를 믿어야 됩니다. 그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세상은 유한적입니다. 얘기를 하면 그 끝에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 주먹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보다 더 주먹이 크고 단단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훌륭하고 정말로 보기가 너무 그냥 하나님이 어찌할 바 모르게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먹을 믿으려면 아담과 하와 정도 주먹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결심을 통해서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들의 그 아름다움과 그들의 그 완전함과 하나님이 감탄했던 그 모습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자기가 잘못 결단했다라고 하는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죄의식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담의 후손이가 그 어떤 후손이 아담보다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담도 그 선택에 의해서 후회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담과 비슷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참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훌륭할수록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선택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참 멋진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아담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당신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가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바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훌륭한 결정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부끄럽고
수치심으로 가득 차고 열등의식으로 가득 찬 그런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를 내가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나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예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칭찬만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모르게 우리를 예뻐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만남 중에서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 주는 만남은 잠시 잠깐의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행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남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세컨 찬스의 기회를 여러분 이미 억셉트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은요, 사실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은 좋건 싫건 이미 나는 은혜를 받고 덤으로 사는 건데 그 덤으로 사는 것 인생을 즐기면 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내가 무엇인가를 세워야 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즐겨야 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놓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의 과거가 청산되고 다시 수치심과 열등의식을 갖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때라고 하는 것은 장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완전한 어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바로 네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서도 그 민족이 지었던 그 성전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이 세워놓았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도 말고 건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 찾아왔을 때 네가 나를 영접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너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소망한다면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을 하고 순서를 따라서 헌금까지 다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양한 고민과 걱정 때문에
한 시간 동안 내가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은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장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한다고 나와 있는 이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예배 나오지 못하고 내가 혼자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 때문에 집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면 신령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진정으로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in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과 진실로, 진리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 원어를 보면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과는 상당히 뉘앙스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좀 자세히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In spirit, 성령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단계는 우리 단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지금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첫 번째 단계인 신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놓치고 맙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고자 문을 열어놓고 또는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하시면서 내 앞에서 항상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나를 워십해라, 예배해라. 네. 신령으로 예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내 앞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확인하고 믿고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In truth. 진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라고 하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되지 않는다. Truth.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가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예배할 때 그것은 장소와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 신령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 바로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오히려 저주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 화면에 보면 가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 가인이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합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은 곡식의 첫 번째 것을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썩 틀리지 않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본문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았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이 구약 성경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주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인이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 없이 그냥 드렸느냐의 차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동생을 죽였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고 했어요. 근데 그 행위가 악하고 의로운 것은 언제냐? 그것이 바로 예배 드렸을 때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느냐? 제 생각으로는 조건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소산으로 지금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 해줘야겠지요? 라고 하는 컨디션을 분명히 갖고 나왔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의로웠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장 첫 번째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지금 표현합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아갑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에 먼저 동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갔습니다. 각기 향로를 가졌다는 것은 옛날에는 짐승의 각을 떠서 그걸 단에 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in truth, 진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 그 성전 앞에 1년 내내 꺼지지 아니하도록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의 불씨가 있습니다. 그 불씨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 불씨를 꺼뜨리면 제사장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자기 방식대로 나아갔어요. 자기 각기 향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여호와의 허락하지 않는 불, 그러니까 부싯돌을 했던가 집안에 불을 붙였던가 그런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이 불을 하든 저 불이든 똑같이 불이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불을 썼다가 그 불에 홀딱 죽어버렸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는요, 나에게 축복으로 올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이랬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냥 기뻐하면 하실까요? 제가 집사람에게 가끔 선물하는데 굉장히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물만 하면 다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선물합니다. 선물하면 받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필요도 하지 아니하고 그걸 선물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선물을 받으면서 이 남자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냥 지나가다가 의무적으로 선물을 했구나.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고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해야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안 기뻐하면 되겠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쟤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지 방식대로, 지 멋대로구나.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이 내가 나아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악한 생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왕이 다급해졌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텐데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려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기를 사무엘도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나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똑같이 기름 받았으니까 내가 예배하지 뭐. 그리고 제사를 준비를 다 하게 하고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이 여기 나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진정하게 정말로 신중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모습 자체가 이 생각 자체가 이 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픔이 될까? 이거 정말로 집중하게 생각해서 1시간을 예배 드려야 돼요. 결국 예배 잘못 드려서 사울왕은요 자기 왕위를 다윗 왕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잘 드려서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아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솔로몬 얘기만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장에 보면 성전을 솔로몬이 멋지게 건축했습니다. 자기 궁궐도 멋지게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낙성식을 합니다. 성전 낙성식. 성전을 정말로 멋있게 건축해놓고 거기에서 막 제사를 몇 번 드리면서 다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앞으로 재앙이 오고 흉년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너희가 이 성전에서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100% 들어주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드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 행하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그대로 고백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100% 가장 행복한 너무 기대했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1억을 가져가고 막 드리면서 하나님도 내가 1억 드렸으면 1억에 놀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1억에 눈 깜빡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0억을 가져가도 그분은 깜빡도 안 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위에 있는 종이조각에 뭔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10원 한 장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물질을 운행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는 고백을 내가 부족하지만 10원 한 장에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10원이 우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을 우주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75억의 인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하기로 결심하는 한 사람이 우주보다 크지만 그렇게 결심하지 않는 75억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눈밖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내 창조주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기로 결심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레이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소가 그냥 풀을 씹어 먹고 또 내놓고 또 씹고 자근자근 씹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가겠습니다. 제 바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봉사활동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보다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무 행복해서 우리의 복을 막 들여 부어주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이 부족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갖고 있었던 수치심과 열등의식과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순간적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쫓아가서 막 자랑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드렸던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에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워시퍼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에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